2024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청문회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막시즘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안창호 후보자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창조론을 이야기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아주 강하게 반박하면서 비판했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에게 무자격자,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안창호 후보의 믿음에 대하여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창조론을 믿고 있는 안창호 후보자를 믿지 않은 불신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미국에서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 SFTS라고 하는데, 이 신학교는 아주 진보적인 미국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가 어느 정도냐면은 LGBTQ 플러스 문제, 이성의 권리, 인종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이 현대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과 신학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비판을 받는 신학교입니다. 이런 신학교를 나왔으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차별금지법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LGBTQ+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그런 약어입니다. 약어. L 하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즉 다른 여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여성, 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즉 다른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남성, 경우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동성애자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B라는 말은 양성애자, 즉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T는 자신이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Q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의 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탐색 중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라는 말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말하는 약어입니다. 이런 것을 따르는 학교가 김성회 의원이 나온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입니다. 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하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자 천하람 의원은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빅뱅 이론보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인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천하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식 가운데는 아버지처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천 의원은 창조론이 아니라 빅뱅 이론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김성회 의원이 기독교를 살상 일삼는 탈레반과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 기독교 신앙인 차별, 배제 시각 깔린 태도에 대해서 또 천하람 의원
특정 종교 신념 위험하다는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그러한 성명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 자기가 교육받은 것의 이론에만 쏠려 있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 있는 믿음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자리에서도 창조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또 문화 막시즘으로 공산주의 혁명적 사상을 집어넣는 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원이 원숭이입니까? 원숭이가 점점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숭이를 만드셨고 그 원숭이가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요? 원숭이는 짐승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빅뱅에 의해서 흙덩어리에서 나와서 아메바로 변했다가 무수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믿는 사람에게 무슨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물음에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진화 과정을 거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무슨 목표가 있을까요?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차원의 창조자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설계해서 이 땅에 내놓았다고 믿는다면 설계자의 설계 목표대로 삶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간 사회 전체를 지배해 왔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진화론이 당연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방송 매체들이나 신문들은 진화론의 관점에 충실한 글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특히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거짓말쟁이를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회 정치 현실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거짓말의 사고 개념은 인본주의적 철학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진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일으키는 과정을 가리키는 생물학적 용어이다. 여러 생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 현재의 모든 종이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먼 과거의 공통조상, 즉 공통의 유전자 풀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생물이 30에서 40억 년 전 무렵에 원핵 생물이 출현되었다고 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물의 흔적은 6억 1천만 경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하고 또 5억 년 전 무렵이 되어서 식물과 군계 생물이 지구 전역을 뒤덮게 되었다고 말하고 절지동물과 여러 동물들 역시 출현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3억 년 전 무렵에 다른 양막류 동물들에서 양서류가 등장하였고 그리고 포유류의 출현은 2억 년 전 무렵에 일어났고 1억 년 전 무렵에는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복잡한 진술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100에서 200년 전에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고 5천만 년 전에 사람과 원숭이가 공통조상이 생겼고 100만 년 전에 첫사람이 나타났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고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의 종의 변화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약육강식,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람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은 아무 목적 없이 무작위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로 궁극적으로 짐승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하는 교육가들이 학생들에게 주의시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화론의 가설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가만히 이 진화론의 개통도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종이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변한다는 진화론의 주장과 종이 고정되어 있다는 성경 말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 같은 허구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셨는데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5천만 년 전쯤에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조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의 현대인으로 진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나 말 같은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서 진화한 결과가 바로 포유동물인 고래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진화하면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새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진화론자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종의 변화에 필요한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중간에 존재하는 단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도, 땅속에도, 물속에도, 심지어 화석에도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는 중간 단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마치 과학인 것처럼 학교에서 당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구절인 동시에 창조의 첫 행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6천년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